누가복음 강해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이 공생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실 대표임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류의 첫 대표는 누구일까요? 아담? 예, 아담입니다. 아담. 인류의 첫 번째 대표는 아담이죠. 자, 우리 먼저 이 아담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런데 그곳을 경작할 뿐 아니라 지키게 하셨어요. 자,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어서 적이 공격하니까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도대체 에덴 동산이 누가 공격합니까? 이 아담의 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공격이 이 아담에게, 즉 에덴 동산에게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약속, 언약을 맺으셨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 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을 지키면 생명을 계속 누리고 약속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이 행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행위 언약.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신 것은 약속이기도 한데 아담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힘. 자, 마귀가 아담을 공격할 때 마귀가 어떻게 싸울까요? 이 주먹으로 마귀를 팍 때려가지고 이렇게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뭘로 싸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하신 이 말씀은 아담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아담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무기, 요것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역시나 간교해요. 이 아담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자신에게 통한다는 것을 마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아담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자, 마귀가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뱀이 여자랑 대화를 해요. 뱀이 여자랑 대화를 하지만 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아담도 바로 옆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딴 데 가 있을 때 여자가 뱀한테 넘어가서 먹은 게 아니고 아담도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옆에 있어서 이 여자가 말했지만 아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화도 다 아담이 여자가 대화했지만 아담이 함께 대화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뱀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안 하셨죠?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마치 과일 못 먹게 하는 분처럼 되게 강력하게 막 통제하는 분인 것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압니다. 알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흔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효과가 있었어요. 자,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 창세기 3장 2절 3절 보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 이거는 자기가 만든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아니 근데 애매하게 바꿔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데 마귀가 와서 흔드니까 흔들린 거예요. 만지도 말라고 했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니까 마귀가 이제 결정타를 날리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거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안 죽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하나님을 반박한 것입니다. 이때라도 아담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녀석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하셨다 하면서 머리를 딱 때리면 뱀이 도망갔을 텐데 이 정신 못 차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마귀에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인류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자, 마치 왕이 있을 때 왕이 다른 나라에게 항복하면 그의 백성들도 다 그 항복한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인류의 대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이 지은 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죄의 전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마귀에게 패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패배해서 그래요. 마귀에게 패배해서. 그렇다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 반대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마귀에 대한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에게 패배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로 들어갔잖아요. 마귀에게 승리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 번째 아담, 우리의 또 다른 대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마귀를 이김으로 죄를 해결하고 세상에 의의 전가, 죄의 전가가 아닌 의의 전가를 이룰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살펴보면 아담에게 가해졌던 그 공격, 아담에게 가해졌던 공격과 구성이 비슷합니다. 흡사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을 보면서 아담이 받았던 공격,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공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떡을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거 이렇게 던지고 놀 것도 아니고.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먹으라는 시험. 근데 아담이 받은 그 공격도 선악과를 먹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선악과 먹어라, 안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과 아담이 받은 시험은 먹는 것에 관한 시험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자, 근데 참고로 마태복음에도 이 시험 당하신 부분이 있는데 순서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선 저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선 두 번째 시험.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이게 다른데, 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시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전에서 천하만국, 이렇게 그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 성전, 천하만국 이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왕이심보다는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광야, 천하만국, 성전, 광야, 천하만국, 성전, 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이 성전으로 맞춰져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오늘 내용과는 관련 없는데 궁금하실까봐 저거 세 번째 시험 아닌가? 이렇게 궁금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 두 번째 시험 보시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자,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것을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봤죠. 선악과를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두 시험이 둘 다 이것을 봄으로써 받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로 받아줄 것이다. 그랬죠? 뛰어내리면 천사로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뛰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도 그랬죠.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봐라.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받았던 시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이것이 일치한다. 그 구성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공격과 본질이 같고, 예수님의 시험은 결국 아담의 패배를 역전하기 위한,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을 회복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받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마귀에게 패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셨을 때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아담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보실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이게 날수가 다음에 40일이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셔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습니다. 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 이 하나님의 측면을 갖고 계시지만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성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그럼 40일 동안 굶어서 배가 고파요. 이건 예수님의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인성이죠. 배고파.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신성이 아니라 인성으로,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이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슈퍼파워, 이런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 다시 보시면 저 노란 부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안으로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밖으로는 로마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계속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 이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셔. 시험을 다 이기셨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험에서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핍박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에 넘어질 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험에서 넘어져서 죄를 짓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나 했을 때 이거는 원래 못 이기지.
야, 이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 지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우리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 우리가 원래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 시험을 겪는다면 그때는 꼭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다음에는 제가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시험 어떻게 이기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40일 동안 왜 굶었어요? 마귀에게 시험은 왜 당합니까? 십자가는 왜 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시작 지점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실 대표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 충만의 삶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